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제자들과 함께 벳세다로 가신 예수님은 많은 무리가 따르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질문에 빌립은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합니다라는 답을 내놓았습니다. 이런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던 안드레가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받아서 가져왔지만 그 또한 회의적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안드레가 가져온 도시락을 받아 들고 축사하신 후에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러자 거기 모인 모든 사람이 풍족하게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이 일은 앞서서 여러 고을을 다니며 놀라운 일을 경험했으나 아무 일도 배우지 못하고 자신들이 행한 일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받은 것을 끊임없이 나눔으로써 예수님과 함께 있는 존재에게 베풀어지는 한없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이 자신들이 행한 모든 일들이 그들의 능력과 힘의 결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일의 결과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물론 12제자들만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 또한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만 바라는 갈릴리인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인 줄 알고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 능력으로 자신들의 욕심을 채워주기만을 바랄 뿐인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왕으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는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모세가 예언한 자신과 같은 선지자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좀 봐야 합니다. 우리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으키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와서 할 일에 대해서는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그 선지자가 오면 모세가 한 일처럼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하고 광야에서 만났던 적들을 모두 물리치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한 것처럼 자신들에게 만나를 내려 먹게 하고 로마에 빼앗긴 가나안을 회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와서 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8장 16절입니다.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며. 총회의 날이라는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뒤에 호렙산 시내산에 모여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날을 가리킵니다. 그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을 말씀으로 선포하셨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두려워하면서 모세에게 다시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명기 18장 17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 지금 여기 보면 이 선지자가 와서 할 일이라는 게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말하리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 쉽게 말하면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 것이다 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으로 오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큰 무리의 사람들의 말처럼 예수님은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가 맞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분인 줄 알면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게 맞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보내서 하게 하시겠다 하신 일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18장 18절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시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그러면 그것을 알아본 사람들은 뭘 해야 하느냐?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영생을 얻기 위해 그분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들을 영접하고 거듭나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믿어 영생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일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이고 목적이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나요? 아니요. 그분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분의 말씀을 듣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대신 그분을 억지로 붙들려 합니다. 억지로 붙들어서 자신들의 욕망을 이루어줄 왕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 선지자로 알아보면 뭐합니까? 그분의 말씀을 들을 생각이 없는 걸요. 하나님의 말씀은 됐고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내라고 요구하는데 예수님이 그 선지자면 뭐합니까? 아무 소용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 산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들의 바람이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다 라는 것을 그들을 떠나심으로써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생각하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래야 합니다. 저래야 합니다. 이것이 맞습니다. 저건 틀렸습니다. 말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들어야 하고 언제나 순종해야 합니다. 뜻을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무엇이 좋을지 결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듣는 존재입니다. 신자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자꾸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히 이것은 옳고 저건 틀렸다고 하게 됩니다.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어서 선악을 나누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어떤 상황이라 해도 교만이고 월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하며 묵상하고 읽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면 내 뜻을 포기하는 게 옳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옳은 길이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입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오늘은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인도 안에 있습니다. 혹 그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일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야 할 때도 있고 원수의 목전 앞에 서게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걸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라면 괜찮은 겁니다. 그 길 너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푸른 초장이 있을 것이고 그 길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원수의 목전을 무사히 안전하게 건너도록 도우실 테니까요. 그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의 의미인 겁니다. 언제나 말씀 앞에 겸손히 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이신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지혜이고 명철이며 이것이 우리가 사는 마땅하고 옳은 길이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